역대급 더위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참 만나서 너무 반갑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은혜 받으십시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 모스크라죠. 이 모스크가 세워졌는데, 이 모스크가 이게 위에 보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황금을 이렇게 발라놔가지고 황금돔이라 이렇게 일명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우리가 이 성령을 모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이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모신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모신 곳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장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했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헬라에 보면 에클레시아란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교회란 뜻인데요. 이 바깥에서 안으로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 밖에서 이제 안으로 이제 모여온 사람들, 그런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 무리들을 이 교회라 그러는데, 이 장소적으로도 교회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머리가 있으면 이 몸이 구성하기 위해서 머리가 있으면 몸에 각 지체가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실천하는 그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또 하나, 이 교회는 이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성도들에게 그것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너희들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예, 어느 교회입니까? 대원교회. 예. 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모신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모신 사람은 뭐라 그랬죠?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이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이곳에 운행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문도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마셔서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여러분 로마 이 109장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그 가정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여러분 현대인의 주관심사는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이 건강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나라에서 각종 태어나자마자 뭐 마칩니까? 예방접종을 해요. 이 예방접종을 하는데 옛날에는 돈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방접종 하는데 돈이 듭니까? 안 듭니까? 다 무료로 해줘요.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나 일찍 죽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00일 잔치를 하고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왜냐? 100일 전에 애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돌 전에 애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잔치하고 100일 잔치하고 이 돌잔치를 합니다. 요즘 100일 잔치하면 혼나요. 에이, 무슨 100일 잔치를 해. 옛날에는 많이 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근사님들 보면 이 근사님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몇 년 동안 이 호직을 안 올려요. 왜 빨리 죽으시? 그래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호직을 안 올렸다가 저희 이모님이 막내 이모님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생년월일이 원래 23년인가 그러신데 호직에는 26년을 돼 있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막내 이모님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그 이모의 생일로 맞춰서 그렇게 생일을 이렇게 호직을 올렸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나라에서 전에는 40세 이상마다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받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성년만 돼도 아이들한테 건강검진 받으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만큼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 받으면 계속해서 받으라고 문자까지 옵니다. 예방접종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검진을 통해 미처 발견되지 못한 질병을 발견해서 더 진행되지 못하고 우리가 이 건강검진을 해서 이 그동안 발견되지 못한 그런 이 암이나 이런 게 초기에 발견돼서 고쳤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또 돈을 들이면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검진을 받아보셨나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 영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이 영혼을 치유하는 곳이에요. 영혼의 이 영적인 이 부분들을 치유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다음 주에는 이 영적인 상태의 치유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셔가지고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죽음이 찾아왔고 이 죽음은 영혼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이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도 죽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첫사람 아담이 아담 이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빠지면 예수님 빼고 자 예수님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우리가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허물과 죄는 용서받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듭났다는 것은 니고데모의 말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물 세례를 의미하고요, 따라서 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가 의미가 뭐죠? 세례는 이 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데, 성령 세례란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거, 이것이 누가 하시는가 하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내 마음에 내 양심을 깨우쳐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외적으로는 물세례를 받고 내적으로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함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교회 안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2장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 같을까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부위를 통해서 제일 먼저 씨를 어디 곳에 뿌린가 하면 길가에 뿌렸습니다. 길가에 뿌렸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고 또 심지어는 새들이 날아와서 그것을 쪼아 먹습니다. 길가에 있는 것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라지 싹이 아니라 자랄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럼 또 이 육에 속한 사람뿐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과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누굴 따른다?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을 누굴 따르느냐? 주님을 따르야 되는데 사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본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돌밭처럼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이렇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자가 소신자나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요? 정말 성장의 신앙인으로서 이 초신자나 아니면 참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인 사람이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되겠느냐? 참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3절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했더니 그 말씀을 따라 지켰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복을 주셨다. 그걸 내가 체험해야 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더니 이루어지더라. 이것을 체험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제일 먼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을 해라 하면 하게 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그 목사님은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은 성경책에 보면 TD란 TP란 그런 단어를 썼다. T자하고 영어로 T자하고 P자. 그래서 그 목사님의 책을 본 어떤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 성경책 이 가에 TP를 썼었는데 이게 TP가 무슨 뜻입니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테스티드, 시험을 해봤더니 and proved, 이루어지더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더니 그대로 되더라. 그래서 TP라고 써놨다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되지 않을까? 아직도 지키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이 병든 영혼이 있습니다. 병든 영혼은 말 그대로 영혼이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 병든 영혼의 정세는 어떨까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없는 영혼입니다. 말하자면 걱정과 염려, 분노와 짜증,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가진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영혼의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어떠냐? 계속해서 상처 있고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런 병든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밭에 대한 비유를 하신 적 있죠? 씨를 뿌렸더니 그 밭에
가시들이 일어납니다. 가시나무들, 이 가시와 은근키,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이 또 있습니다. 옛말에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일정 시간, 최하 7시간은 자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시편 127편 이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근데 이 잠은 우리의 몸에 좋지만 성경은 위험한 종류의 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혼이 잠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영혼이 잠들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워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영혼이 잠들고 있으면 마귀가 공격을 하네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공격합니다. 왜 공격하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된 것을 무너지게 만들어서 공격합니다. 그러면 잠자고 있으면 에이 지금 공격할 것도 없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잠자는 것은요 꼭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는 여전히 출석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 있을 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4대 교회가 있어요. 4대 교회. 자, 이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에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죽은 자란 겁니다. 너는 이렇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잠자는 이 영혼이 죽은 것처럼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깨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잠잘 수도 있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3장 15절에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뭐에 물을 탄 듯. 우리가 깨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잠을 잘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잠든 영혼은요 교회에 잘 나옵니다. 뭐도 잘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자는 영혼의 특징은 성령이 내주하는 마음의 상태를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본인이 잘 알 수 있죠. 내 영이 지금 잠자고 있는지 아니면 병들어 있는지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인지 이런 것은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서야 되는데 설 때 잠자는 영혼을 같이 서실랍니까? 정말로 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셔야 되겠습니까? 잠자는 영혼은요 성령님과 깨워서 교제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나왔으나 진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아니하고 그냥 참 성전 문만 밟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에요. 내면을 잔잔히 살펴보면 공허합니다. 답답해하지만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잠잘 때 무슨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깨어겠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에베소 5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일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
깨어나야 됩니다. 혹시 내 영혼이 잠들었다면 그 영혼을 깨우십시오. 깨운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주님과 깨워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령한 영혼이 있습니다. 장성한 영혼이죠. 이 장성한 영혼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사람입니다. 목사님, 주님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데요. 진짜 그렇습니까? 시편 12편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천대받고 야, 참 저주받은 그 십자가, 예수님도 사실은 그 잔을 이 십자가를 안 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했죠. 그러나 나에 대해 은혜를 마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는데 왜 가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 예수님이 왜 주셨나요? 그 고통을 겪어야지 그 뒤에 있는 죽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그 속에서 그냥 파묻혀서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 인생이 정말로 장성한 인생이었어요. 그게 영혼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가 사도 요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그러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장성한 영혼의 소유자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어떻게 한다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 거, 바르고 틀린 거, 선하고 악한 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능력을 갖춘다는 겁니다. 갖춘다는 말이 뭐죠?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봤더니 어떤 교수님이 능력을 갖춘다, 이 갖춘다의 말은 스펙이라 그랬어.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어떤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거 할 때 앞으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자격증이나 아니면 학력을 갖추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스펙을 쌓을 때 좀 유리하죠? 이 능력을 갖춘다는 말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그 일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씩 쌓게 된다는 겁니다. 스펙을 쌓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옳은 거구나 하면 지키고, 이것이 아니, 내가 생활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기준이, 삶의 기준이 주님 말씀의 삶의 기준을 놓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가 바로 장성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성도에게도 힘든 일이 없다? 올 수 있습니다. 7번, 10번, 20번 더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성한 성도들은요,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그 사람이 장성한 그 영혼의 소유자지 좌절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장성한 영혼의 소유자는 영혼이 넓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대원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장성한 영혼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장성한 사람으로 장성한 영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예요. 오늘날 목욕탕에 갔더니 인사하던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평안하십니까?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 늘 평안합니다. 어디 가서 그때 사우나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데 가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물으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누가 물으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평안합니다. 왜? 늘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니.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부족한 저지만 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죽은 영혼 같으면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했는데 죽은 영혼만 내가 빨리 설교하고 마치게. 죽은 영혼은 지금 당장 예수를 구주로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 목사님 다음 주에 믿을게요. 천만의 말씀. D.L. 무디 목사님이 미국의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한 번은 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막 이 자리에 이제 설교를 집회를 마치고 막 끝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기를 지금 당장 구원에 초청을 한 이과연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초청을 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예수 믿게 하라 하는 그런 이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 D.L. 무디 목사님이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얘가 이야기하겠나? 그런 마음으로 내일 해야지, 기도 좀 더 하고 내일 해야지 하고 목사님이 집 앞에 잤어요. 자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날 밤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 시인의 절반 이상이 타버렸어요. 목사님이 화재가 나서 그렇게 죽었다고 하니까 그때 목사님 깨달았대요. 내가 오늘 그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빨리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라고 초청하라고 이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니까 그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믿지 않고 준 거, 그래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D.L. 무디 목사님은 집회를 갈 때마다 마지막 시간에 기도 이제 집회를 마치면 제일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구원에 초청을 합니다. 꼭 그 이후부터는 어느 집회를 가도 꼭 그 초청을 했다 그래요. 왜? 죽은 영혼은 나중에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지옥 갑니다. 죽은 영혼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살아있다 해도 죽은 영혼은처럼 불쌍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교회만 왔지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내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파악해 볼 때 아직도 내가 장성한 영혼이 아니라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내 영혼이 죽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영혼이 있다면 장성한 영혼으로 성장시켜주시고, 병든 영혼이 있다면 주님 치료해 주시고, 잠자는 영혼이 있다면 주여 깨워주옵소서. 제가 회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한 저를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죽은 영혼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이 깨워주시고, 잠자는 영혼이 있다면 깨워주시고, 병든 영혼이 있다면 주여 그 병을 고쳐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영혼이 있다면 주여 그 영혼이 장성한 신령으로 영혼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영혼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부정한 영혼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죽음을 삼아주셨는데 주여 이렇게 어두고 나태한 죽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끼우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기 영혼의 상태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불령의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영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아직도 잠자는 영혼이 있다면 깨어나십시오. 주여 이 시간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영혼이 있다면 주님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병든 영혼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 동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 영혼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어린아이같이 세상 사람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주여 외치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하시면 주님의 성령 다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어린 영혼에게 아버지는 장성한 영으로 자라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영혼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재직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장 읽고, 예.